네, 오늘 가장 기쁜 날, 축복날의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나 보여? 잘 보이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맞습니까? 아직 부활하신 거 아니네요. 예, 앞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찬양을 많이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영광 찬양대에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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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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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부분이 아닌데,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인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당하시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용서는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당신 자신이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주일, 올바른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세 번째 사건, 부활주일,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서 계시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우리가 가서 그 알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사건을 누굴 위해서 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이 쓰는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그래서 부활은 바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70년, 80년 그렇게 예수 믿어왔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지나간 70년 믿어왔던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이 헛된 일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병들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반복해 놓은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고 늘 자주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야 될 예수님께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곧 죽어가는데 이 병들을 죽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3일 지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잠들었다 하시고 깨우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잠자는 종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죽는 것을 끝나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는다고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죽음과 이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이별하는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발길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조금 전에 잔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질문합니다. 그러면 잔다면 다시 깨어나겠느냐? 지금 가면 다시 깨어나겠느냐? 하니까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그런데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상황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로 말씀드리면 바른 예배 드리고 이제 그들 무덤 속에 들어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흘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계셨다면, 지금 나사로가 아빠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빠 오라비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당장이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살아나시겠죠. 그런데 24절 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셔도 이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일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속에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아멘 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줄 마지막 때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정교, 생명의 정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입니다. 부활과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말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죽어있는 나사로 무덤이 돌무덤이 닫혀있는 그 상황에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부활 주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재 고난중간에 계신 분 계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어제 끝났습니다. 아직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신 분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 모든 기도 제목을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오늘 우리도 당연하게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데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얽매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완전히 죽어야만 부활해 줍니다. 99% 죽어도 되지 않습니다. 100%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99% 죽었다고 어떻게 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깨어나는 거죠. 정신을 잠깐 잃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3일 동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3일 만에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면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말씀을 드려야, 얼마나 증거를 보여주셔야 여러분 믿고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은 과거의 신앙에서 미래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부활의 신앙은 바로 생명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적인 부활이요 생명의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한 분 계십니다. 그 믿지 못한 분이 계시기에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경주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입니다. 왕릉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틈만 나면 왕릉에 가서 많이 구경하는 그때의 시절이었습니다. 왕릉이 정말 잘 아름답게 크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가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왕릉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왕릉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감동받는 분이 많아요. 참 왕궁 참 대단하다.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죽어야 돼. 저렇게 왕처럼 죽어야 돼. 저렇게 왕을 멋지게 만들어 놓아야 돼. 여러분 왕릉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무덤입니다. 죽은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빈 무덤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바로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가면 역시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증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증거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입었던 수의, 세마포, 그걸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세마포 수의를 그대로 남겨놓고 벗은 몸으로 나오셨다고. 발가벗은 몸으로 나오셔서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 왜 다 벗고 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을 또 웃으셨는데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마포를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거 바로 내가 입었던 옷이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옷을 입혀서 다 장사 지냅니다. 다 끝납니다.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왜?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증거로 세마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입었던 옷, 이걸 벗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장 같으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왜 너희들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믿었던 너희들인데 왜 진짜 중요한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리에 들어오셔서 에이레네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안할지어다. 축복하시는 그 주님,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제자들. 여러분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자여 도망자인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언제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만 잡고 있는 모습들, 그게 아니잖아요. 고기 잡으라고 불러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나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통해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보내신 은혜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네 번째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22권에 보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 성경의 네 번째 증거, 제자들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전한 이는 십자가 복음을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함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 감격, 그래서 성경적인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나도 부활한다는 것. 이 부활 신앙 없는 사람은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신을 믿기 전에는 언제나 과거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부활신을 가지고부터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어둠의 그림자였습니다. 언제 말하는 것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것이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 부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도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부활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인 부활을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미래적인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미래적인 신앙. 아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남겨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마지막 사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는 coming soon, 빨리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 신앙을 가는 자들의 축복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변화되어 줍니다. 두 번째 축복,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15장 43절 말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썩어질 모습이었습니다. 벌어질 모습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하토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는 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바로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15장 43절,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강한다는 말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꺾어지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아주 강하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아주 연약합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몸이 부패해가고 온몸의 질병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슬픈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 연약하고 썩어질 것, 병든 모습, 질병 있는 모습에서 영원히 병들지 않는 강한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이는 믿는 자만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럼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15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은 주님처럼 바꿔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원래가 신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적인 신앙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미래의 신앙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미래의 신앙이자 동시에 현재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둠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끝마다 죽겠다고 합니다. 죽겠다. 그런데 정말 죽음의 현장에는 죽기 싫어합니다. 3대 거짓말 중에 연세 드시면 나는 죽고 싶다 말이 제일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죽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 해서 죽어지지는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무슨 일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 부활만 전했습니다. 왜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소유하고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